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이어서 36장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아멘. 55장 55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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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으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신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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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죽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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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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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나가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이어서 171장 171 171장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시험지으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284장 284 284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사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위하여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사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하신 사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선하님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널 새로워. 지나간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의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7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생애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고 예배의 전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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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중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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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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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고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 구하시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문자는 세상을 거둘 것이며 악마를 찾아야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르게 변하여 천둥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4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저하고 왔으니 이제 대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께 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요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8절의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1년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앙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천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기스탄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남이 윤기석 선교사 가정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게 변화되게 하시어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자연 파괴를 중단하여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넓고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은 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화평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모여하도다 무천사만을 내려오소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리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원군하여 베들레헴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도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날이 24일, 그 다음 날이 성탄절, 그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신 주제는 빛입니다. 빛.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빛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성탄절은 빛으로 장식된 계절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리는 온갖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런 빛의 축제 같은 그런 성탄절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들판에서 빛나는 한 별을 따라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빛으로 인도돼서 오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성탄의 예수가 빛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낮에 비치는 태양 같은 그 빛과 밤의 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분 각자 인생 속의 시련과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고 소용없다고 절망적으로 생각할 때가 무지하게 많죠. 별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아요. 불가항력적인 일에 우리가 빠져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그 기후변화로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어때요? 나와 별반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피해, 그 피부로 와닿죠. 그 나와는 별반 상관없어 보이는 건데 그런 고난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교회나 성도들이나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한순간 그 코로나19 때문에 떠나보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걸 겪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 세상에 나온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때를 통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난과 시련의 어둠을 지날 때 누굴 바라볼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터널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를 건져주실 이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깊은 각성 믿음 안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성탄의 기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서 온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의 은사, 온갖 좋은 것들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갖고 있는 좋은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감사한 것, 충만한 것을 훨씬 초월하는 완벽한 기쁨입니다. 완벽한 감사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찾지 못해서 결국 절망했던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 목표를 바꾸셔야 돼. 변화돼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구하시고 결국 그거를 취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성탄의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과 우리의 삶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를 분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인생은 어두운 날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두움, 실망, 고통, 의심, 무기력 등 많은 삶의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경험한 모든 고난이 고난 끝 행복 시작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떤 고난이 또 어떻게 나에게 엄습해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얻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 제가 언급한 실망, 고통, 의심, 무기력 등 이런 모든 것, 그 이상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참으로 정말로 그것 다 겪지 않고도 충분히 인생을 여기까지 잘 살아오신 분이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모든 걸 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해답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는 희망의 은총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흑암 속에 갇혀 살았습니까? 실망이라는 흑암 속에 갇혀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욥기 30장 26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을 희망했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어떠세요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광명을 구해도 흑암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복을 희망해도 복이 오히려 화로 나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복을 구하니 화가 온 이 현실에 주질러 앉아 무너져 내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위복의 능력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내가 바라본 광명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본래의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현혹하는 루미날레, 뭔가 빛의 축제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먹고 현혹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진정 세상에 명멸하는 화려한 불빛보다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생명의 빛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한 광명이 진정한 광명으로 여러분을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드디어 내가 바라보는 희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하는 좌절, 실망,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이 어때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인생 경로를 내가 가고 있거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비하지 못했던 고통을 내가 겪고 있거나 어떤 질병에 빠지고 눈을 뜨면 들려오는 모든 세상 소식들은 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뉴스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청년들의 실업 문제,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는,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 자꾸 듣게 됩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뭐 이제 감소로 들어간다는 소리까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 1등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외국의 학자가 예고를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그런 소리 들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시는 겁니까?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 지구상에서 소멸된 국가 1순위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갔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 깊이 각성해야 될 일. 노령화 사회의 문제, 자살자는 급증합니다. 정계는 이견으로 서로 니전 투구, 희망을 주지 못해. 인공지능은 또 어때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국내 유수한 그 은행에서 은행 업무의 몇십 프로를 인공지능 그 AI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한다? 200~300명의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은행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을 통한 편리하고 확실하지만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확실하고 문명화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거꾸로 그것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 나의 노동력, 나의 생활 보장을 침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난 이제 늙어서 이제 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어저께가 며칠 전에 뉴스 또 봤어요. TV에서 그 잠깐 나오는데 87살인가? 80 몇 세였죠? 근데 정확히 그냥 얼핏 들어가지고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수능 봤어요 올해.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이든 뭔가 산업화 진흥화 그 디지털 컨버전, 디지털로 통합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흑암이라고 절망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그 참 위대한 도전 정신이 자꾸 이렇게 좀 응원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분이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이력을 봤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늦게 배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다시 정교학력을 만들어가고 싶은 어떤 도전이 시작됐던 거죠. 60 넘어서. 그리고 그걸 드디어 80이 넘은 나이에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빠져 있지만 이런 직면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실망, 이 어둠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만 닥친 고난이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 성탄의 그 상황을 보세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겪은 스트레스, 그분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분은 역사를 잉태한 거예요. 세상을 잉태한 거예요. 창조주의 성육신하는 일을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와요? 키리에 나와요. 키리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요. 인류의 메시아를 잉태한 말이에요. 가장 초라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던 곳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거의 200km가 넘는 거리를 임신 9개월 여자가 걸어서 오다가 출산하는 게 걸어서. 그 걸어오는 과정, 여러분 지금 200km 걸어가시겠어요? 서울에서 수원 지나서 저기 대전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그 걸음걸음 노정이 어땠을까요? 스트레스, 고난이었구나.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속에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양수가 터져 애가 나올 지경이 됐을 때 어떤 곳에 머물렀습니까? 가장 초라한 것,
길거리 말고 여인숙 그 구석, 거기 돈도 못 받아요. 더러운 곳이니까. 거기서 돼요. 어떤 환경도 조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시키고 메시아의 탄생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어머니가 겪었을 고난과 시련,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는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계속 변화되는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은 내 삶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길을 미리 앞장서 가셨던 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욥같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희망했더니 화가 없고 광명을 구하였더니 흑암이 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 싸움을 당해도 싸우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입니다. 그분들이 빛으로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의 흑암 속을 지나가고 있어요. 고통은 뭡니까? 내가 겪는 아픔이에요. 내 육신으로 겪는 모든 통각이에요. 고통의 감각이에요. 이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굉장히 우리의 신체가 피폐해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성탄 마리아가 마치 우리에게 겪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겪었던 이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마리아도 아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느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걸 보면은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심리적인 불안,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한 남자와 장례를 약속하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됐어요. 말이 돼요? 그 당시에 관습상 어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무슬림 쪽은 항상 어떤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부정한 일이라면 어떻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외간 남자와 통정한 자기 딸을 어떡하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시켜 죽여요.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이거보다 더 덜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야, 내가 정혼한 남자는 있지만 그 사람과 한 번도 지낸 적이 없는데 덜컥 애가 잉태됐다? 이 아이의 잉태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모진 수모, 모진 고난, 세상으로부터의 격리,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때요? 아주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가문 전통에 먹칠하는 일을 받게 되는 거지. 이거 이 얘기 듣고 마리아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시대에 아이가 잉태됐다는 게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죽음을 각오하는 이 고난, 이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예고하신 은총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리아의 믿음, 그 겸손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잊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박증,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베들레헴까지 백리멀다 하고 그 먼 길을 가서 길 위에서 예수를 탄생하게 했던,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상기하면서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 현재 고난과 고통의 흑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사오나 나의 도움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 왜 저에게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날 좀 도와주셔야죠. 왜 날 이 고난에 빠뜨립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으십니까? 지금 시편 22편에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가하겠어요. 누구든 꼭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요. 콧방귀도 않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칭찬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인정을 안 해. 콧방귀도 안 껴, 세상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 간증을 해도 어떡합니까 요새는? 그래, 너나 잘해. 너는 너, 나는 나. 너나 잘해. 그래, 너 잘났어 이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내가 너무나 힘겨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내게는 무거운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이 고난을 나누어질 사람이 없대인 거예요. 이런 절대 절망, 어두움 속에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 보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생각해. 우리는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는 인생을 삽니다. 원만하지 못한 너와 나 사이 인간관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뻥뻥 터지면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 사람을 두 눈으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 표정은 변함없으시지만 나는 여러분들 표정 속에 숨어있는 본색을 압니다. 그런 일로 사람으로 육체적인 인간관계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170편 107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각양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마리아가 겪었던 스트레스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어떻게 반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답니다. 또 하나의 흑암은 불안입니다.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없이 절로 근심스럽게 되거나 초조해지거나 무섭기까지 한 병적 증상. 이게 불안이에요. 이거를 일부는 신경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분열증, 우울증까지 다 연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나름대로 성경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둠에 다니는 자들. 이게 인생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닥친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다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강도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의 위험도 당하는 거예요. 내 앞에 발 앞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
어떤 낭떠러지가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두 눈 뜨고 인생을 살지만 두 눈 뜨고도 당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 뜨고 어떤 일을 당하죠? 코?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 우리 북한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똑같이? 아, 그렇구나. 우리 한민족이 경험했죠. 눈 뜨고 코백한다. 이야, 옛날에 진짜 코를 백했나 봐요. 이야, 요즘은 어때요? 코백하는 것보다 더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멀쩡하게 당하잖아요. 멀쩡하게 당하면 더 억울한 거예요. 응? 멀쩡하게 당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둠에 다니는 자다.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어둠으로 다니는 사람 항상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뱅뱅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을 수도 없다. 우리는 과거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엄습해와요. 왜?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도 당연히 불안하죠. 내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하게 나를 짓누르는 것. 이걸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들은 다 정신적인 병력을 다 갖고 있다니. 다 불안합니다. 다 초조합니다. 이게 누구나 겪는 인생의 항로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나의 미래는 무엇이 나에게 차려질 것인가? 아무도 알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확실한 인생의 희망이 있습니까?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목적 없이 인생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아무 희망이 없이 인생을 그저 시류에 떠밀려 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고난에서 어떻게 갈지 갈 바 몰라 하면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목적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생명길, 우리가 갈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은 어디서 찾느냐? 예수에게서 있다. 다른 데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성탄의 첫 번째 영광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 자리에 오신 예수에게 있다는 얘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빌로 초림 예수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끔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발로 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재림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죠? 우리는 안방에서 불 때놓고 군방 구워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이러면서 오실 걸 기다려요. 우리 안방을 따뜻하게 불을 뜨끈뜨끈 떼놓고 거기서는 안 돼요. 어떡하실 때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기다리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면 어떡하셔야 돼요? 벗은 발로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대림절 뭐를 기다려요? 우리가 무슨 기다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떡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달려 뛰어나가야 돼요. 먼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부족해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맨발로 뛰어나가야 돼요. 소금바람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길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달려나가서 맞이해야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오실 주님을 거드럭거리면서 우리 안방을 따뜻하게 불 때는 채로 맛있는 거 다 먹어가면서 온갖 호화철나는 인생의 영광 다 누려가면서 오시든지 말든지 이러고 예수를 기다리는, 그게 무슨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세가 되죠.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울하다 그래. 이런 고통 속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우울하다 그러고 우울에 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우울증 환자 300만 명 이상. 300만 명이면 10분의 10%? 더 될 거야 아마. 이게 한 7, 8년 전 통계 같은데 더 될 거야.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아요. 우울증. 이건 뭡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생물학적으로 우월해서 그럴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더 많이 해서. 일을 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북한은 똑같아. 남녀 평등이야. 똑같이 삽들고 삽질하고 꽃갱이질 해. 북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라 참 다행이에요. 여자들이 꽃갱이질하고 삽들진 않잖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 고난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출산의 고통도 있어.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고생해야 되는 그런 짐도 지니. 그리고 어때요? 요새는 다 홀어머니 가족 굉장히 많아. 이혼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삶의 짐을 다 지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10명 중에 2사람이 우울증이에요. 이건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여겨요. 사람들은 내가 홀로다 생각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처지를 내 편 들어주지 않는 너무 이건 엄청난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짐입니다. 이거는 점점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자꾸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희망이 없어진다. 앞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자꾸 감소되는 사인이다. 이거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네.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이겨내셔야 돼요. 우울증은 어떤 사인이다? 아,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하는 사인. 우울증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행복은 비례해서 다 사라져버려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뭐예요? 내 인생이 고초, 재난, 곧 그것은 쑥과 담즙 같은 거. 쑥은 어때요? 입에 그 쑥 매일 먹으면 건강해지긴 하는데 그건 못 먹죠. 담즙은 어때요? 쓸개. 내 입에 제일 쓴 게 뭐죠? 쓸개 얘기해. 쓸개. 모든 짐승의 쓸개 다 써가지고 먹지 못해. 내 인생이 어떻다고요? 바로 그렇다. 내 고초와 재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절대 절망의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의 그 기사에 나와 있을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고초와 재난, 담즙과 쓴 쑥처럼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도 그걸 겪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은 결과 성탄을 완성했다. 다윗 왕도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함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시편 88장 16절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는 내게서 멀리 떠났고 세상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할 뿐이다 하는 이 형편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나의 모든 형편과 내용을 드러내 놓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3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누굴 바라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거는 뭡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방법을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유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 권유를 붙들고 우리도 세상 앞에 호소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당신이 나의 방패요 나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대적할 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내가 못 돕는다면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 우리를 도우신 것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시편 124편 8절에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독한 순간순간들을 이기고 나갈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죽음에 직면한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뭘 붙들까요? 대부분 신약이 개발됐는데 아직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되지도 않고 처방전에 이름을 올릴 입장은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생체 실험을 다 겪어야 돼요.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취합이 되고 나서 약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료의 방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라든 뭐 중성자 치료라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환자의 입장은 어떻죠? 죽던 살던 뭐래요? 내 몸 바쳐서 거기 시험용으로 쓰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감사하고 이래. 어떨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심정이래.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는 거 왜 죽음 앞에서. 어차피 한 번 죽을 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붙잡으시겠어요? 믿음의 영역. 나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해독제를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중성자 치료 방법 찾지 마십시오. 새로운 신약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살고 죽는 것,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손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설령 그래 네 수명이 여기까지야. 그래도 어때요? 나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야. 뭐가 아쉬워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시니 예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같이 고통하시면서 그것을 공유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긍휼이 원뜻은 뭘까요?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같이 감당하도록 돕고 계시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외롭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외톨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함께 같이 지시고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영광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희망이고 성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절기로서 지나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축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에게서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 빛은 흑암을 물리치는 어둠의 빛일 수도 있지만 나의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빛일 수 있습니다.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내 인생의 영약이 되는 빛이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낭망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고난을 물리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낭망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내 곁에 계신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고난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질병의 고통 앞에 떨지 마십시오. 물질의 가난 속에 떨지 마십시오. 강한 자들에게 아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우리를 분토에 그냥 그렇게 굴러다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부정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신다면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나의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가 돈 사랑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라. 있는 줄을 족한 줄 알라. 난 있는 것도 없는데 저한테 오세요지요. 다 털어드릴게. 제가 권사님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남순교회 돈만을 1년에 4,400만 원 있어. 연간 4,400만 원.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4천만 원 냈대. 4천만 원. 한 푼도 없을 줄 알았는데 4천만 원. 다 여러분들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필요한 소용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면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가시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물질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자식들의 취업 문제, 자식들의 진급, 결혼 문제, 뭐 실망할 일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문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디 가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떠난 적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남춘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가 혼자 있게 외롭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때요? 서로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만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만나면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고 4번도 만나고. 외롭습니까? 아니요. 우리 권사님은 큰 소리로 용감하게 했고 또 우리 조 집사님은 속으로 네 이렇게 기어들어서 딱 2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도대체?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동지들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재앙 속에 있다면 그 재앙은 곧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세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 한 해는 더 새롭게 더 아름다운 성탄절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대림절 이상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동안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이 나를 나되게 한 줄 알았는데 사실 뭐래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은 오만합니다. 나의 능력은 오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 무결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탁하시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회복하시는 2024년 한 해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통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가오는 새해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어떤 일이 우리를 거꾸로 떼지 못합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앞장서 여러분의 길을 개척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25절에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창졸간의 두려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365번이나, 신기하죠? 1년 365일처럼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에 거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 그가 즐겁고 나로 인해 그가 영광을 얻고 우리 모두를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남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여러분 2024년 희망차게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권능, 주의 영광,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나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도와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처럼 되어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어둠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요,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이 아무 세상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로 번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다음 주가 24일,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을 기억하시고 성탄절 또 주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 애쓰셨던 재정 담당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홍 집사님 함께 남천교회 재정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다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수고하시고 협력하신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가운데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세상의 구원의 주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 땅끝까지 파송하신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분도 빠짐없이 결산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지난주 거까지